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라고드로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가를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그가 나를 부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틀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은혜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힘과 강대와 무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꿈치를 잡는 바람에 발목 부분은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 하나 생기지 않고 그런데도 발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와 같은 약점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말체라는 심리학자는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장점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길 원하지만 약점은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실은 눈물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실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쿨해 보이는 사람은 실은 누구보다 미련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당당하고 강한 척하고 센 척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약하고 겁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이로 말미암아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의 결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함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생각하는 약점이 정말 창피하고 굴욕적인 것인가? 낙심할 만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점 없는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통 기질을 나누면 4가지로 나누죠.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그런데 이 기질을 나누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해서 나눈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당당하게 내놓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누구보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문화생으로 그렇게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출신 배경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강점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킬레스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떳떳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안질릴 것이다, 간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사단의 사자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사단의 특별히 역사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간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괴롭히던 것이 안질이던 간질이던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바울이 심히 이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이 병을 마땅히 고쳐줘야 한다라고 처음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자기의 출세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간절히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약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의 연약함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통이 자신을 겸손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보다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극적인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는 그리고 괴롭히는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양명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의 회심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고침을 받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른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천국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3인칭으로 언급함으로써 아주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겪었던 일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헬라적 사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늘이 하늘의 대기권이라고 하면 둘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우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장차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을 경험했던 자였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면 어떨까요? 사실 이 정도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수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장 높은 은사로 쳤는데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과 비교해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해졌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는 도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은 곧 나를 겸손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약하다고 느낄 때 이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예와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그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짐 뒤에 자신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보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두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기력하고 무능력이 느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일평생 가꾼 그 사업토와 직장,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백신을 맞으면서 점점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직장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구직의 의지가 없는 유휴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자를 비롯한 많은 주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폐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한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이 나를 괴롭힌다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깨달은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가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더 자신을 온전케 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능력을 계속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지식과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였지 않습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 지금의 하버드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정도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로렌 하이츠라는 곳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승희 목사님인데요. 9명 남았던 교회를 출석 작년 500명으로 이렇게 부흥시킨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는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유학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유학을 와보니 워낙 넓은 평야에 있으니 자기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니까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유학 와서 정말 개미 새끼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반면에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활발하게 미민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는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9명이 남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는 이 교회에서 항상 떠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재정이 파산하거나 교인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경력과 이력으로만 볼 때는 이름만 되면 유명한 교회에서 오라는 교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은, 그런 곳은 교인들도 안 떠나고 교회도 파산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는 자기가 떠나면 제일 힘들 것 같아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24년간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그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다 하여도 그런 사람이 목회를 했을 때 부흥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무릎 꿇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한계가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고 능력을 얻는 길은 오직 기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휴가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의 이제 3년, 이제 10월이 되면 3년이 되는데 3년 가까이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참 연약한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솔직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계속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가운데 두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연약함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인력도 부족해, 재정도 부족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치도 좋지 않아, 또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아,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움직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연약함이 느껴질 때 이 연약함을 느끼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역사를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당하는 모든 약한 것들,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꿔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이 영광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후반기에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무능력과 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함을 주시는 것이 단지 이 약함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게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는 자리가 이 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는 이 약함만을 한탄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